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식으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찬양 중에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섬긴 하나님의 사람들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아름답고 소중하고 복된 일들로 늘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고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임을, 삶을 통하여 경험되어지는 믿음으로 돌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유종의 제 말씀을 전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주관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성도들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옥토가 되어 전하고 듣는 모두가 오늘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요.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아름답게 세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킨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냥 지름길로 씩 가면 몇 달도 안 걸릴 길을 하나님은 40년간 광야길을 가게 해요. 그 광야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듬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길로 일부러 끌고 다니시면서 고난과 연단을 당하게 만들어. 그리고 다듬어지고 세워지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야고보서 기자가 얘기를 해요. 너희가 고난 당하느냐 기뻐하라. 하나님은 그 고난 동안의 너를 다듬고 흔들고 채워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신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성경이 이렇게 고난이 없는 자는 하나님께서 버린 자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어요. 욥은 하나님이 나를 단련한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연단을 다 받고 나면 나는 순금 같은 존재로 거듭나서 세워진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도 하나님,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시스기야 왕도 고난 후에 그의 고난이 자신을 유익하게 했다고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 기도로서만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는 기도할지니라. 하나님부터 우리를 다듬고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오는 고난은 무조건 기도를 통하여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야고보서 5장 13절 한번 올려주실래요? 여기 야고보서 5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아니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당하는 자에게 다른 조건을 거는 게 없어요. 너 고난당하면 기도해. 그래야 그 고난을 아름답게 승화시킬 수 있어. 그래야 너는 그 고난을 통하여 다듬어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는 명품 인생이 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기도하죠? 주여 시험 없게 하시고 고난 없게 하시고. 성경은 우리 주님이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시험이 없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가요? 시험 당해도 그 시험에 들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가요? 여러분 왜 대답을 안 해요? 시험이 없게 해 주옵소서가 아니라 시험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 시험에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런데 그 고난을 축복으로 만들기 위해서 중요한 건 기도예요. 기도. 그런데 기도를 너무 안 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느낀 것을 오래전 느낀 게 뭐냐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겐 그릇이 있어요. 그릇. 그게 무슨 그릇이냐면 기도의 그릇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에겐 기도의 그릇이 크고 믿음이 조금 적은 사람은 기도의 그릇이 작아요. 또 목사의 그릇이 또 크고 장로의 그릇도 크고 권사의 그릇도 커요. 그런데 기도의 응답은 기도의 그릇에 기도의 양이 넘칠 때 그때 응답이 와요. 그래서 사사로운 것 자기 개인적인 기도는 내가 혼자 기도해도 돼요. 근데 교회 전체를 위한 기도, 부흥에 관한 거고 이런 기도는요, 은혜에 관한 거는 목사 혼자 기도하면 내 걸 채워야죠. 그 다음에 아무개 권사 거 채워야지. 아무개 장로 거 채워야지. 아무개 안수집 거 채워야지. 이게 하루에 15시간을 기도해도 안 돼요. 안 돼요. 그게 다 채워줘야 그래야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 내가 다른 거 몰라도 내게 주신 기도의 양은 내가 채우겠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1시간씩 30분만씩이라도 기도하면 그 기도는 말이죠, 기도의 양이 금방 채워져요. 그래서 응답이 빨리 와요. 늘 자기의 기도의 양을 채우는 분들은요,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면 금방 응답이 돼요. 근데 기도 안 하다가 어려울 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기도가 바짝 말라서 그러게. 그래서 채우려고 애를 씁니다. 안 하던 짓 하면 또 힘들잖아요. 하도 안 되니까 아이고 힘들고 ቁ꾸라니인데 바로 그때가 뭐냐, 기도의 양이 요만큼 찼을 때.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기도 안 해. 그럼 또 이제 기도가 내려가. 그래서 또 바닥에 보여. 또 힘들면 기도해. 막 해. 거의 왔다 싶으면 마귀가 그냥 심리적으로 기도 못하게 만들고 환경적으로 못하게 해가지고 이게 기도받고 체험하면 이게 믿음이 달라지거든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기도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지고는 아유 못하겠다고 안 되나 보다 폭국 깔아줘. 이런 일이 한 번, 두 번, 세 번 있다 보면 그 다음에 기도 졸업. 성적이 좋아서 졸업이 아니라 낙제로 졸업. 이게 지금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는 국가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금방 응답을 받아요. 그리고 기도하는 개개인은요, 여러분 가끔 그러잖아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기도하잖아요. 자기도 기도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기도해가지고 그 사람을 또 채워야 돼. 내 기도도 채워야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거의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기도할 테니까요. 목사님 저도 근수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도가 자기 민족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작은 아버지, 나도 금식하고 기도할 테니까 작은 아버지와 모든 백성이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고 왔더니 하나님이 돕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나는 준비하고 기도 못하니까 당신들이 좀 해주세요. 망하는 거예요. 그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명품 인생을 살았어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생애는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틈만 나면 기도했어요. 틈만 나면. 기회만 있으면 기도했어요. 제자들이 자다가 눈 떠보면 예수님이 없어. 그래서 막 찾아보면 저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회만 있으면 겟세마네로 데려와서 거기서 기도하셨어요. 우리 주님의 인생은 기도로 세운 인생이에요. 다윗은 어땠습니까? 나는 기도하기 위해서 새벽을 깨우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사무엘 선지자는 어땠습니까? 내가 기도를 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하다가 안 하면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호흡처럼 기도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의 부흥은 기도의 응답으로 부흥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요. 이단들이 부흥해요, 안 해요? 해요. 인간의 방법으로 해도요, 사람들 모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그 이단 교리를 가지고도 사람들을 모아가지고요, 크게 성장시키고, 그래요. 교회도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화 뭐 이런 걸 가지고 해가지고 얼마든지 부흥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흥은 하나님 봤을 때는 부흥이 아니에요. 진짜 부흥은 초대교회처럼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면서 되는 교회가 그게 진짜 부흥. 그래서 그런 교회는 비바람이 몰아쳐도 안 무너져요. 어떤 핍박과 박해가 와도 안 무너진다고요. 코로나 한 번 오면 그냥 다 뿔뿔 흩어지고, 뭐 교회에 또 무슨 조금 문제만 생기면 다 떠나가고. 이게 부흥일까요?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눈에는 크게 부흥한 교회들이 그게 진짜 여러분들 부흥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교회들이 오히려 더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겨가지고 사회에 예수님 얼굴에 똥칠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다니엘은요, 기도하지 않는 인생은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는 것보다 못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난 내 인생을 기도로 해야 되겠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보시기에 명품 인생을 살아간 분들은 모두 다가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여러분, 인생,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타가 공인하는 명품 인생이 있어요. 근데 조지 물러입니다. 15만 명의 고아들을 키워낸 사람이에요. 세계 고아의 아버지죠. 그는 처음에 여러분들 아버지의 주머니를 뒤져서 아버지 돈을 훔쳐가는 상습범 도둑, 점도둑이었어요. 아버지가 돈이 없어지면 이놈이 벌써 훔쳐간 거예요. 문제아였어요. 그런데 부모들이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니까 끌고 다닌 거예요, 교회를. 한 번은 그 지역에 해마다 이제 그 기도회가 있는데 토요일날 기도회가 바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 아들 끌고 간 거예요. 그 아들이 뒤에서 보는데 거기 어떤 한 여자분이 있었는데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그 기도가 간절하고 그게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그런지 이 상습범, 이 젊은 이 어린아이가 보고 있다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고 거기서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야, 나도 저런 기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조지 물러가 기도의 인생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이제 기도하는 중에 거룩하게 되고, 그래서 신학교를 나오고, 그리고 영국으로 이제 그가 선교소로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책을 읽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여 고온 사역을 했던 프랑케라는 그런 선교사의 자서전을 읽고 난 다음에 나도 이 사역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주신 응답이 뭔지 아십니까?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것이 이 말씀 붙잡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고아원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가 처음 고아원을 시작할 때 준비된 것은 선물 받은 접시 3개, 쟁반 28개, 물병 하나, 컵 1개, 소금병 받침 3개, 칼 4개, 포크 4개, 채소 깎는 강판 하나. 이거를 가지고 고아원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수많은 고아들, 그가 60평생 동안 그는 93세에 죽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60 넘기기가 힘들었어. 근데 하나님이 그가 너무 귀한 사역을 하니까 오래 살게 한 거야. 너 오래 사는 동 계속 좋은 일 해라고. 오래 살고 싶으세요? 주님께서 인정하는 일 좀 하세요. 근데 대답 들어 안 해. 그는 정부나 국가나 어떤 큰 재벌이나 이런 사람에게 도움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어려울 때마다 지하방에 들어가서 방 속에 올라앉아서 하나님 앞에 부르지. 그래서 그 평생에 아무것도 도움 받지 않고 기도로만 키우는데 고아를 15만 명을 길러냈어요. 말이 15만 명이죠. 그 당시에는 막 전쟁이 있고 막 그러니까 막, 그리고 부모들이 자식 버리고 지금 뭐 죽겠으니까 갖다 버리고 전쟁에서 죽고 막 그러니까 고아들이 그냥 쌩쌩 거예요. 다 데려다가
뭘로? 기도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생명줄을 놓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조지 물러는 그와를 사랑한 마음으로, 한 영혼을 사랑한 마음으로 매일 기도했어요. 그는 기도할 때 언제든지 자신의 뜻, 자신의 목적, 자기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를 시작한다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바르게 기도하는 것도, 얼마 동안 기도 계속하는 것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응답받을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끝까지 기도 계속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리라는 확실한 믿음 위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안 하는 분은 왜 안 해요? 이런 기도로 그는 1898년 3월 10일 93세 일기로 소천하기까지 15만 명의 고아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 주었고 길러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에게 붙은 별명이 뭔지 압니까? 고아의 아버지. 조지 물러는 63년 동안 15만 명의 고아를 돌보는 사역을 하면서 오직 믿음의 기도로 약 750만 달러, 하나로 약 30억 원. 근데 그 당시에 750만 달러예요. 지금으로 환산하면 3천억이요. 기도로 3천억을 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고아를 길러냈어요. 여러분들 기도해 보셨어요? 정말 무릎을 꿇고 마음을 다하여 믿음을 다하여 기도해 보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본문에서도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그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신의 삶을 명품 인생으로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욥기서 기자는 욥기서 8장 5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고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케 하실 것이니라.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고 기도는 마귀가 싫어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고 마귀는 떠납니다. 그렇잖아요. 마귀가 하나님 앞에 있겠어요? 마귀는 기도 소리가 들리는 곳까지만 접근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가 개떡 같은 기도니까 마귀가 무시하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을 움직이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며 확고한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여러분 목소리가 들리는 데까지만 마귀가 와. 더 이상 보다 그 소리 마귀의 심장을 찌르고 마귀를 두렵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기도로 무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기도하는데 돈 내고 합니까? 여러분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은 돈까지 주면서 가잖아요. 영화 볼 때도 돈 주고 가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건 돈을 비싸도 다 내고 가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돈 내라는 법도 없고 하나님 요구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왜 안 해요? 하나님의 하늘의 문을 열고 우리에게 구하는 거 다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돈 낼 필요 없다. 공부 많이 안 해도 된다. 늙어도 되고 젊어도 되고 못 배워도 돼. 잘생겨도 되고 못생겨도 되고 다 돼. 기도에는 자격이 없는 거야. 나 자격 안 따져. 나를 믿고 기도해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근데 왜 안 해? 어디 가자고 돈 내라고 하면 잘도 내야죠 그냥. 그렇잖아요. 근데 기도하라면 돈도 안 내고 하라는데도 안 해. 이게 얼마나 불신입니까?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겁니까?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겁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든지로 믿어라. 그러면 되리라 해놓고 난 다음에 두 가지의 조건을 걸으셨어. 돈 뭐 이런 건 아니고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뭘까요? 주여 믿습니다. 그걸까요? 아니에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믿어라. 이렇게 말. 기도하는 조건, 첫째 조건은 돈이 아니야. 학력도 아니에요. 잘생긴 못생긴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믿으래.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믿지 못하면 그의 기도는 응답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믿는다는 의미가 뭘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의 나이 75세가 되도록 자식을 낳지 못한 몸이었는데, 부부였는데, 결혼하지 몇십 년 됐겠죠. 그런데도 아이를 못 낳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 준다 그러니까 그냥 믿어버려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갈 바를 모르는데, 야, 내가 너한테 아들을 주고 축복할 테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하기까지 할 테니까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 테니까 너 아비 본토 친척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어디를 가야 될지 몰라. 그런데 그리고 보따리 놔두고 갔어.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라고. 내 계산, 내 방법 그게 아니고 다 접어놓고 말씀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사세요? 창세기 15장 5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앞으로 가면 앞으로 가, 뒤로 가면 뒤로 가고 써 쓰고 그냥 인도하는 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가 아브라함이 가는 그 길이 얼마나 여러분 위험한 길인지 몰라. 어떤 때 자기 아내가 잘못하면 자기 아내를 뺏길 수 있는 그런 환경적인 그런 데도 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쩔 수 없어서 여보, 당신이 너무 이쁘잖아. 당신 때문에 내가 잘못하면 이놈이 날 죽이고 당신 뺏어갈 수 있어.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살고 봐야 되니까 당신 나보고 오빠라고 불러. 이런 극한 상황까지 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길을 갔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키잖아요. 할렐루야. 다니엘은 하나님 믿었기에 사자굴에 던져질 때 들어갔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살아서 나왔을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니엘서 6장 23절 한번 올려주실래요? 다니엘서 6장 23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불에서 올린, 그들이 다니엘을 불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믿었으니까 사자굴에 가는 거예요. 집어넣는데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 그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습니다, 안 그래도 날 믿는구나. 그렇죠? 안 그래요? 믿으니까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는 행위가 따라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가끔 보면 뭐 이제 그 신학 논쟁이 일어나요. 믿음이냐 행위냐 그러는데, 이거 여러분들 나눠지는 게 아니고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믿는 자는 행위로 옮기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자꾸 이걸 나누고 앉아 있네. 그래서 야고보서 너 얘기하자니, 내가 행함으로 난 믿음을 보이겠으니 넌 뭘로 보이겠냐? 방법이 없어. 믿음은 행함으로만 보일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왜 이걸 나누고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말씀을 따르면서 그 말씀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면 응답이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25절 오늘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11장 마가복음 25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네, 됐습니다. 이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이걸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해석을 하면, 남에게 꺼리 끼거나 남을 꺼려하거나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거나 남을 의심하는 마음이 있거나 남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거든. 너 기도하지 말고 가서 그 사람과 화해하고 정리하고 그리고 와서 기도하라. 할렐루야. 남의 허물을 용서하고 미운 짓하고 싸가지 없는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과감히 덮어주고, 그를 향하여 나쁜 마음 먹지 않고 안 좋은 마음 풀어버리고 그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신랑이 여러분을 향하여 가슴에 못을 박는 짓을 하고 그랬다 할지라도 기도할 때는 그걸 다 풀고, 풀지 않더라도 자기 혼자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전부 다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정 안 되면 하나님, 나는 우리 남편을 용서하고 싶습니다. 우리 남편을 덮고 싶어요. 그런데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 그런 마음 주세요. 기도하면서라도 기도하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기뻐하세요. 이런 기도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세요. 욥기서 42장 9절로 10절 여기 올려주실래요? 욥기서 42장 9절로 10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만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시게 받았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을 주신지라. 자, 이 부분을 여러분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요, 욥이 고난당하는데 왔는데 와가지고 위로한다고 와가지고 염장을 질렀어요. 그래가지고 네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일 당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네 자식 다 죽은 거 아니냐, 회개하라 막 그러면서 이 욥을 얼마나 괴롭히는. 그래서 나중엔 욥이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잘난 체하면서 이 욥을 너무너무 힘들게 해서, 욥이 나중에 너희들은 나를 위로하러 왔냐 아니면 나를 죽이려고 왔냐, 아주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나타나십니다.
너희 세 명은 욥에게 잘못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소재물 하나씩 욥에게 가져와서 욥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고 잘못됐다고 말하고 번제를 드리고, 욥은 너의 모든 잘못을 싸그리 용서하고 덮고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 용서할 거고 욥도 내가 받아주리라. 할렐루야. 이 얘기. 근데 진짜 이 세 친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번제물을 가져와서 욥에게 왔습니다. 욥아, 잘못했다. 우리가 이루고 알고 가지고 널 상처만 줬어. 내가 미운 짓만 했네. 미안해. 잘못했어. 우리를 위해서 좀 용서해주고 기도 좀 해줘. 그때 욥이 못해! 그게 아니라 알았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하고 기도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욥을 어떻게 해요? 기쁘게 받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욥에게 이런 축복을, 각절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알아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못된 짓 했어요. 얼마나 싸가지 없는 짓을 하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눈에 가시 같은 역할을 얼마나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지금 봐주고 계시는데, 아니 자기 마음에 좀 상처 주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에 좀 안 들겠다고 그거 그냥 풀지도 못하고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겠어요? 아니요, 안 들어줘요.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 아프시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미운 짓을 골라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돌아온 탕자를 받아주셨듯이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먼저 우리의 혐의가 있는 형제와 이웃을 용서하고 기도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남의 혐의를 용서할 줄 아는 성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요, 주님의 용서를 잊지 않는 성도이고 주님의 관대함을 닮는 성도이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신앙인입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들을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기자는 다음과 같이 선언했습니다. 신명기 4장 7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같이 그 신의 가까이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가까이 오십니다. 주님이 가까이 오니까 저주는 떠나가야 돼요. 질병은 떠나가야 돼요. 마귀는 떠나가야 돼요.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것은 다 떠나가야 돼요. 그게 기도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는 말씀에 사단이 떠나간다는 말입니다. 귀신이 떠나간다는 말입니다. 저주가 떠나간다는 말이에요.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일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가정이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던 기도도 안 하면 마귀가 와서 자기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커 보이고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가 더 커 보입니다.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골리앗을 보니까 골리앗보다는 하나님이 더 커 보였어요. 그래서 그는 골리앗에게 나갑니다. 넌 네 신 가지고 나오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가지고 간다. 할렐루야. 근데 다른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골리앗을 보는 순간에 하나님이 작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고 떠는 거예요. 기도하느냐 안 하냐가 이런 신앙으로 우리를 판가름하는 거예요. 판가름 되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하면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고 기도가 없으면 불안과 절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기도에 성공한 사람은 자신의 삶을 가장 최적의 조건에 놓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인간적으로 성공하고 최선을 다했다 할지라도
기도 없는 사람은 최선을 다하지 않은 거예요. 중국 선교사 조인호 고프수가 중국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는 허디슨 테일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제가 선교를 해야 되는데, 중국 선교를 해야 되는데 당신이 큰 족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내게 조언을 해 주십시오. 편지를 썼어요. 그랬더니 그가 여러 가지 조언을 해준, 맨 마지막으로 어떤 조언보다 가장 중요한 조언을 하고 핀을 놓았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반드시 발로 하지 말고 무릎으로 하셔. 인간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일하도록 네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그 선교는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모든 일을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조노선 고프수는 3,500명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인도했습니다. 위대한 화가 그라만 모제스라는 사람은 인생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자신은 내 인생의 훌륭한 작품이다. 난 그것에 만족한다. 자기 인생이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산성이 되고 도움이 돼. 그런 인생을 누가 무너뜨리겠습니까? 그런 인생을 누가 쓰러뜨리겠습니까? 다니엘을 쓰러뜨리려고 별짓을 다 했지만 오히려 그를 쓰러뜨렸던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식들까지 모두 싸그리 사자굴에 집어쳐넣어서 싸그리 여러분 죽지 않았어요. 끝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인생이 성공적입니까? 명품입니까? 기도는 우리의 삶을 명품으로 만드는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명품이 되느냐, 그것은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의 가장 멋진 명품 인생을 사셨던 예수님의 생애는 언제나 기도와 간구로 충만하셨습니다. 그런 주님의 기도의 모습은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5장 7절. 주님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했어요. 심지어는 땀방울 떨어 핏방울처럼 되듯이 부르짖었어요. 주님의 생에 있어서 기도보다 더 우선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영적 투쟁과 사역의 승리는 날마다 기도로 새벽을 깨우고 밤을 지샌 영성으로 얻어진 것입니다. 주님은 기도로 하늘을 가르셨습니다. 죽음을 삶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모세의 엘리야 그리고 변화산의 영광은 예수님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기적과 가르침 역시 기도의 자운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능이 나아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리고 가치에 대한 놀라운 설명입니다.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은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인간 예수 그리스도의 명품 생애는 기도의 생입니다. 주님은 거룩한 기도의 습관으로 당신의 삶을 온 세계 위에 높이 올려놓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이 왜 쉽게 힘을 잃어버리고 하찮은 것들에게 무기력하고 무너지고 쓰러지는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가 습관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는 신앙생활의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왜 기도는 해도 되고 그만 안 해도 그만, 분위기 좋을 땐 하고 아닐 땐 안 해도 그만.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도는 생명이에요. 호흡이에요. 이제라도 우리는 자신의 모든 힘이 소모될 만큼 진지하게 기도하신 주님을 따라 기도하는 일에 새로운 힘을 쏟아낼 때입니다. 기도가 없는 삶은 모두가 자기중심적 삶으로 회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으면 그의 생활은, 신앙은 위험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둡고 생기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부정적이고 은혜가 단절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쉽게 좌절하고 과격하게 변질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쉽게 조급하고 폭발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교만한 마음이 생기고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감사하지 못하고 쉽게 불평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이 차가워지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자아가 살아서 누구든지 본능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하찮은 인간이 불가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기적도 없고 채워짐도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나눔도 헌신도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님을 무시하고 인간을 의지하는 삶이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부흥도 없고 교회도 죽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기쁨도 없고 생명도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도 우리를 무시합니다. 왜 여러분들 남한테 무시당하는 건 싫어하면서 사단한테 무시당하는 일에 대해서는 아무 감각이 없냔 말이에요. 영적으로 죽은 거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들, 누구든지 기도 없이는 자신의 인생을 하늘과 땅이 원하는 명품 인생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대단한 교회 같고 성도들이 우리 같지만 하나님 봤을 때는 한번 부르면 다 날아가 버리는 그런 존재에 불과합니다. 기도의 기둥을 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는 한 절대 우리를 움직일 수가 없어요. 우리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어떤 존재도 없어요. 흔들지 않습니다.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유혹이 오고 어떤 것이 와도 우리는 안 흔들립니다. 자리를 지킵니다. 영광의 자리, 축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 하늘나라 자리. 성도 여러분들, 기도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꽉 채우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기도지 마세요. 제발 기도지 마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도하는데 돈 듭니까? 안 들잖아요. 기도하는데 세금 내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기도하는데 무슨 학력이 필요합니까? 뭐 기도하는데 여러분들 어린아이면 안 되고 노인은 안 되고 젊은 사람은 된다고 누가 그랬습니까? 여기는 여러분은 모두 다 기도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내게 협의 있는 자를 용서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으로 세웠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수베델교회가 지금은 이렇게 작은 것 같지만 멀지 않은 장래 여러분 한 명이 다른 교회 성도 1000명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십자가의 군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붙잡고 마침내 주님이 원하는 그 자리, 그 위치에 우리가 우뚝 설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보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보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로 살면 이 자리에 설 수 있다. 이런 것을 삶을 통하여 보여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합니다. 몸이 불편한 부위는 아픈 부위에 믿음으로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선한 소원을 품고 계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포개 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는 너의 아버지다. 너를 낳은 내 어머니는 혹시 너를 잊을지 모르지만 나는 절대 잊지 않는다. 라고 하신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나는 내 모든 죄를 사하고 내 모든 병을 고치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건지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세우며 내 소원을 좋은 것으로 만족해서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모든 것을 대속하는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마음에 선한 소원을 품고 있는 성도들, 그 소원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 영광이고 주를 믿는 자신의 삶이 복되게 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소원, 그 소원이 있는 성도는 주여 소원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불편하여 아픈 부위에 손 얹은 성도 있습니까?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낫게 해주셨으니 그 대속의 은혜가 헛것이 되지 않도록 오늘 주께서 강력하게 그 부분을 붙잡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를 명한다. 약한 부위가 강해지고 상한 것은 재생되며 고통의 원인은 빠져나갈지어다. 선한 소원을 가로막는 어둠의 권세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지금 당장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질병이 치료되라. 회복되고 온전해지는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역사, 내주 인도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과 그들의 가족과 하는 사업과 직장과 심지어 더불어 이웃하며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에 지금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